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 영접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즉 믿음이 가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래서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그렇게 믿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계세요. 왜 그 사람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 네. 표현이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 그만큼 더 가까운 거예요. 왜요? 왜 잘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권세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녀인 나 하나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녀의 그 자녀까지도 잘 되게 하시는 권세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죠. 이 권세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세요.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그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신약적으로는 언약적 은혜,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이듯 나도 하나님의 자녀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세요. 왜요? 자녀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막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듯이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똑같이 잘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부모를 주신 거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망쳐요.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일에 교회 가라고 맨날 야단하다가 유독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 가라고 야단이에요. 믿음 없는 짓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르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가정이 한 분이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집엔 둘의 자녀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초등학생, 아마 또 오빠가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근데 이 집사님은 주일날 아침마다 새벽에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요. 4식구. 집사님, 부인 집사님, 자녀 둘. 이제 교육자들도 일찍 나옵니다. 아침 예배가 7시부터 있어서. 근데 훨씬 일찍 오셔서 막 교회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막 해요.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냥 계속.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왜 애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깨워서 데려오냐. 애들은 졸릴 텐데. 애들 데려오지 말고 집사님 혼자 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우리는 넉넉함이 없습니다. 남겨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평생 간다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되게 밝아요. 그 새벽에 데리고 나와도.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해요. 지금 그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크게 화려해지진 않았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경륜을 갖고 계시다 그랬죠?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의 경륜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이 경륜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다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말과 태도를 보고 선과 악을 배워요. 또한 부모를 통해서도 믿음을 배워요. 이게 가정을 통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을 때 구원의 경륜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집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젠 가정에 있는 구원의 경륜을 교회에 넘겨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말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 때 168시간인데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맡기는 건 주일날 1시간밖에 없다. 1시간 갖고 아이를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냐. 167시간을 집에서 가르치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167시간이 부모한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여기 자녀가 누구예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들도 여기 자녀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막 요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들이 듣는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를 배우고 부모에게도 순종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장 20절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떤 것만 순종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락가락하는 순종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땐 주일에 교회 가라고 막 그러고 어떨 때는 학원 가라고 그러고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우리에게 하면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오고 어떤 때는 등산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어서 참 말하기 근데 일부 때는 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뭐 기억 잘 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주일날 그런 거.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문일고등학교인데 여기 축구하러 가면 안 되냐 오후에. 어쨌든 예배 마치고 가면 안 되냐. 그럼 예배 마치고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못 가게 했어요. 가지 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너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축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고 예배는 안 드리고 축구만 갈 거다. 드린다 해도 마음이 없이 드리고 갈 거다. 아예 가지 마라. 그날 못 가겠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빨리 끝나길 기다릴 거 아니에요. 축구와 주머니 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빡빡한 이야기 같지만 융통성 없는 아버지 같지만 뭐 자녀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끼겠지만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죠. 예. 안 믿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해놓고 자유를 못 느끼잖아요. 다 눈치나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들아, 잘 되고 있는 거다. 모르죠,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렇지. 근데 착해요, 그냥. 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8장에 여호와를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한다?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쫙 나와요. 자,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되고. 여호와를 섬기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에 순종하면 그 시험 점수가 떨어졌다 해도 그 아이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여호와를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주일에 학원 가서 점수가 올랐다 할 때 그 점수가 올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나가도 망하고 들어와도 망하는 거예요. 28장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 빼도 조금 받겠는데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거에 하기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아까 신명기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나가도 순종하고 들어와도 순종을 하니까 그 자녀도 나가도 순종을 배우고 들어와도 순종을 배워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늙어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른들이지만 의미를 잘 받으세요. 아이들에게 영어는 천천히 가르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나가도 들어와도 잘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22장 말씀에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일찍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보면 그게 어렵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어렵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믿는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마음은 누가 더 크고 작고 하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달라야 돼요. 무슨 근거로 가르치냐? 딱 그거예요. 누가 잘 되게 하느냐예요. 누가 잘 되게 하느냐? 사람의 손이 잘 되게 하냐? 하나님의 손이 잘 되게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의 차이가 가르침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이 더 대단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데 끝나지 않아요. 죽었는데 또 그냥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이 갖고 있는 권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권세,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